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채택된 단어가 있습니다. 탈진리, 포스트 트루스라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로부터 탈출하자, 벗어나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채택이 되면서 그해 무려 이 말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200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파급력으로 세상을 향해 이 탈진리라고 하는 말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17년도 타임지의 3월호에 충격적인 주제가 실렸습니다. Is truth dead? 진리는 죽었는가? 진리는 죽었는가? 라는 아주 특집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늘날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함락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타락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 현상은 진리를 이성의 차원에서 감성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성의 힘으로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느낌의 차원으로 끌어내렸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진리로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아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진리가 나의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리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진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주관주의의 역량이 팽배해져 가면서 진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부터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면서 진리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듣지는 않을까, 경멸을 당하지는 않을까, 냉대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세상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존 맥카서라고 하는 분이 쓴 진리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진리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진리 아닌 것들이 너무나 진리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틈바구니를 타고 교회를 농락하려 드는 악의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진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사수할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 모두의 진리보다는 나의 진리가 더 강한 힘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이 모두의 진리를 진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 현상은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를 다양한 진리로 바꿔 놓았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진리, the truth가 아니라 진리들, 이 세상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추적해서 올라가면 범신론하고 만납니다. 모든 세상에 신이 존재하고 진리가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의 타락 현상은 절대를 상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화의 흐름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래학자 레나드 스윗이 그 영혼의 쓰나미라는 책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면 도대체 진리를 어떤 힘을 가지고 사수해 나가야 되느냐? 진리 전쟁을 펼친다면 진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전략이나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전술과 전략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삶 속에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전쟁할 용기가 있느냐?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이런 힘이 있으니 이런 힘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더라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변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본 말씀 이사야 40장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서리라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면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 진리라는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 무섭도록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불변하는 것이 뭐냐? 진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에메트, 이 에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레프입니다. 그 알레프에서 에가 왔어요. 메는 알파벳의 가장 중간에 있는 철자입니다. 맴에서 메가 옵니다. 그리고 알파벳 마지막 철자가 타우입니다. 그 타우에서 트가 왔어요. 그래서 가장 첫 자와 중간 자와
마지막 자가 합쳐진 말이 진리입니다. 에메트. 아주 소중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자와 중간 자와 마지막 자가 합쳐져서 에메트라고 할 때 뜻이 뭐냐?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일치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불변해야 된다. 바뀌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불변해야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현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졌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처음과 지금과 나중이 똑같아야 그래야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진리란 불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 화제가 되는 이 동성애 문제, 차별법 문제, 성차별에 대한 문제,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나의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듣기 싫다. 왜? 죄라고 말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든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해체시켜야 그래야 자기의 진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진리를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빼버리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고수하시면서 진리대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벽을 누가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진리의 확신 없이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목을 앞세워서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움직임들이 지금도 국회까지, 청와대까지, 또 지식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진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안타까운 것은 신학생들조차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동성애 신학을 은근히 부추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그거 뭐가 나쁘냐, 뭐 그냥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 뭐 편하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 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교회 전체가 그 쓰나미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장로교단에서 벌써 30년 전이죠.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서 그 안건이 처음 상정됐을 때 한 표가 2표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요합니다. 이 좌파들의 그 특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이 거짓을 진리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올라왔을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이 대부분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교단에 함께 몸담고 일할 수 없다. 이런 흐름이 점점 대세를 이루면서 쓰나미처럼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서리라.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불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하게 된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쓰여지고 마는 것이지 2번 쓰여지고 3번 쓰여지고 계속 수정을 거듭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진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리대로 사는 게 뭐냐? 이게 바뀌면 우리의 모든 기초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견고히 서리라. 진리라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이 철자마다 기둥이 두 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둥이 내려와 있다고 하는 것은 깊이 땅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쉐케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철자의 그 모양이 하나의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드리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불변한 것처럼 위장을 해도 그 위장은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진리는 허위를, 거짓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희를 거룩하게 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허위를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거룩이 없이는 이 세상은 암흑천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다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거룩의 빛입니다. 진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곳마다 허위가 폭로되고 거짓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밝혀지면서 진리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암흑천지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떠오르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점점 거짓과 허위와 위선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밝힐 것이냐? 진리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진리 등대 길이 비추세. 물에 빠져 죽어가느니 건져내어 건지세. 진리에 서지 않으면 이 거룩의 빛은 꺼지고 맙니다. 이 암흑을 밝힐 수 있는 힘은 진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빛 그 자체로 살아가라. 빛처럼이 아니에요. 빛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빛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로 이 세상을 밝히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곳으로 와야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허물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무슨 말입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달아 없어지든 뭐 시들어 없어지든 뭐 죽어 없어지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늙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다 그렇게 쇠폐해져 가는 거예요. 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진리에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이런 세상의 삶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그 허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인생의 무의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옳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 이전에 진리가 누구냐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주관주의,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시대, Time for Truth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이 진리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이 상대주의를, 주관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 상대주의를 상대화하라. 상대주의를 상대화하라.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상대화하면 결국 뭐로 바뀌느냐? 절대주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주의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 보라.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를 축출해내고 진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따라가 봐라. 반드시 그 결과는 암흑일 것이다. 어둠일 것이다. 거짓일 것이다. 상대주의로 뭘 평가합니까? 뭘 기준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상대주의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살며 진리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